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할 때의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겐 정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하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저희들을 생명수 강가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떡을 떼며 순종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오후 샬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에게 통하는 마음 주셔서 날이 갈수록 성화되어 가는 저희들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변화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저희 성산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흥 성장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취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교 비전을 위해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원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산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주신 30개 분립개척교회와 300명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버지의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다짐하며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셔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만 높이며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담임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교역자들과 잘 소통하며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목회자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두에게 성령님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산의 가족들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는 얼굴로 보일 때에 서로 마음문을 열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며 마음문을 닫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함께하여 그러한 참다운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귀에 쓰시는 지혜필 목사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겠나이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항상 조이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겉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론하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제가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인데요. 마치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주중에 피해 보려고 제가 다른 주제를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말씀을 제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섰습니다. 제목을 사역자들을 향한 복음적 자세라고 해서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음적인 자세인가를 이 시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제가 설교 가운데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는 이 표현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을 제가 왜 낳았습니까? 이미 낳고 있는 3명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갑자기 성도님들을 자녀로 상상만 해도 상당히 힘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쓰고 있는 것과 제 자신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것보다는 말씀 가운데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음적인 자세인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앞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끝내야 이 리더로 인한 분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즉 투쟁하기를 좋아하고 분쟁하기를 좋아해서 다투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저번 주죠, 2주 전에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뒤집는 것이죠. 너희가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입각한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우리 힘으로 주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주관하거나 제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죄를 불러서 더 이상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가리거나 없앨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정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정욕은 우리가 원해서 그 정욕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은 어느 순간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돈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돈을 주관해야지 돈이 사람을 주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돈과 정욕에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아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돈과 정욕에 속해 있는 사람과 아니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이 경건한 주제를 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을 수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마 논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됐을 때는 어떤 리더를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이 돈의 혹은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훨씬 경건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도덕이 기준이 아니죠.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속해 있는데 스스로 어떤 리더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 리더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정욕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 예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내 아래 속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죠? 예, 이영수 목사님도 제 아래 속해 있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제 아래 속해 있습니다. 아래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요, 마치 제 마음대로 주관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제 아래 속해 있는 것만큼 성도님들 아래 또 제가 속해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만큼 성도님들도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역자들을 또 자기와 같은 사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통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12제자들과 함께 쫓아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정통성을 논하기를 좋아합니다. 12명의 정통성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별 신임을 얻지 못하는 오해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까지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 가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역자들을 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사도들을 일꾼 그리고 맡은 자라는 두 가지 용어로 좀 표현을 합니다. 이 일꾼은요, 말 그대로 다른 성경에서는 하인, 아랫사람을 부리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맡은 자는요, 교회에도 있는 직분인데요,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원래 집사가 무슨 뜻이죠? 요즘은 이제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저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막내 집사가 되겠죠. 이 집사는 원래 주인의 뜻에 맞게끔 집안의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다, 집사다, 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만 보면 이 사도들을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일꾼이니까 또 집사니까 막 부려도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부려도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바로 판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택한 리더, 당연히 그 리더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겠죠. 그런데 자신이 택하지 않는 리더는 어떻죠? 자신이 택하지 않는 리더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볼까요? 그러면 택했겠죠. 자신이 택하지 않는 리더는 사실 판단이라는 요소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택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 이런 거죠. 이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 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서 막 부려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단순히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 그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소유격은 소속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성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산교회에 속해 있죠. 그런데 성도들 죄송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저는 교회에 속한 게 아니라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남서울 노회에 속해 있어요. 뭐 제가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뭐 우리 편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근데 노회 소속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좀 구현해낸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일단 사역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일꾼이기 때문에 또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평가절하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꾼으로서 또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판단, 사실 이 부분을 이 교역자는 항상 부담을 느끼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세상을 초월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초월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얼굴에 철면피를 딱 깔고서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 혹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판단해봐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절인 4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높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육자가 자신을 높게 본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교육자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셨을까? 이 생각이 항상 꼬리표처럼 늘 따라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3절에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실 가장 큰 심판,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 주중에 좀 기도하면서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묻긴 했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서 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힘든 사역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건 내가 이렇게 펼치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 길을 택하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써 부인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릴 그건 아닙니다. 자꾸 밀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자꾸 일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시는 것을 느끼는데 뭔지는 제가 좀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사역자에게 느끼는 부담들은 이런 거죠. 이게 사람이 감시하고 사람이 지휘해서 느끼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이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히 좀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부담이 느껴지는데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인 거죠.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등한시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 심판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기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작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 혹은 사역자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판단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저 역시도 함께 일할 사역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인터뷰를 하고 판단하죠. 이 사람이 성실히 일할 사람처럼 보이나.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일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유능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을 고르려고 합니다.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리더 밑에 들어가는 종속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리더에게는 판단을 가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 이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알죠. 다윗이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 저였으면 단번에 죽였을 텐데요. 이런 황금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동굴에 뒷일을 보러 들어온 그 사울을, 물론 생각해보면 조금 지저분하고 냄새 나겠죠. 하지만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죠. 왜 그렇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적절한 때와 시기에 다윗을 높이시죠. 첫 번째로 사역자들을 향한 복음적인 자세는요,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지만, 그리고 판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하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의 향수를 느끼죠. 그래서 마치 군대가 충성하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의 충성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해석이 좀 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충성이라고만 하면 그저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거수로 충성을 한번 올리고 싶지만 놀라실까 봐, 이 충성하면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만을 떠올르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칭찬의 덕목으로, 칭찬의 이 항목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은 결국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좀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충성됐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 충성의 항목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또 진실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진실한 청지기. 여기서 진실함은요, 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는 피스토스, 이 충성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여기서는 진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청지기로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맡은 자로 번역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진실한 청지기는 충실한 맡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실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역자들을 복음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충성된 항목과 더불어서 진실된 항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함께 사역하기 힘들죠. 거짓이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실하지 않으면 사실 사역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다라는 항목을 또 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보통 구절이 나오면 저 단어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통 저 단어가 여기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감이 안 잡히시죠? 네. 좀 놀라운데요. 여기서는 신자들의 바로 이 피스토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믿음 하면은요, 딱 한 글자 차이인데 피스티스입니다. 한 글자 차이여서 뭐 다른 단어는 아니고요. 이 어미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 결국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은요,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진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충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맡기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할 때는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과 진실함과 충성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나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게 믿음, 물론 이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이 부작용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나머지 좀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동을 너무 별개로 본다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믿음, 진실,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충성은 좀 행동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리고 진실함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 쪽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진실함은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는 걸로 또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성도님들 알기 쉽게 하면 성실한이죠.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는 오랜 시간을 겪어보면 압니다. 오랜 시간을 겪어보면 이 사람 참 시간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번역되고 있는, 또 진실과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요, 사실 우리처럼 이 믿음과 행동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복음적인 자세는 무엇이다라는 거죠? 믿음과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항목을 갖추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말로만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이 사역자에게 우리가 요구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자세로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사역자들을 복음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 3절부터 계속해서 길게 이 15절까지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냉소적인 비판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냉소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거죠. 4장 16절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저 이들을 비난하고 헐뜯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받는다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영어로 좀 이야기하면 이미테이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미테이션 하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화장품이나 가방을 이렇게 직접 메고서 가가오 방문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영어기 때문에 외국에서 넘어온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모방품.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짝퉁. 이거 모방품이야? 물어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요 헬라어는요, 바로 그 이미테이션의 원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나를 모방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려고 많이 애쓰시는데요. 그러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실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방했다라고 하면 비난을 받죠. 그런데 모방에도 유일하게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방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모방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기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사도 바울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모방해야 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처음에 딱 읽으면 어떤 느낌 받으시죠? 저는 이걸 읽을 때 우리 막내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조금 잘못했으면 자기가 살짝 다친 거 있죠? 그걸 크게 부풀립니다. 여기 아파.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도 자신의 불리함을 이 아픈 곳으로 좀 모면하려고 여기 아프다고 막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너희는 지혜롭지만 나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지만 나는 약하고 너희는 지혜롭지만 우리는 어리석으며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너무 자신을 자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물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만물이 우리 아래 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딱 이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우리는 비천한 것 같으나 존귀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마냥 존귀하고
강한 것, 이것도 복음과 멀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를 자책하면서 나는 항상 비천하고 못났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것 또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롭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비천한 것 같지만 존귀하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즉, 약한 것과 동시에 강한 것, 이 어리석은 것과 동시에 지혜로운 것, 비천한 것과 동시에 존귀한 것입니다. 이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할 때 이 주일학교 1년 내내 출석하면 이 공책 5권을 이렇게 줬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그 학기 시작할 때 그 공책 5권 보여주면요, 막 의지가 불타올라요. 아, 반드시 올 출석하겠다. 왜죠? 곧 5권 받으려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한테 1년 출석하면 5권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죠? 의지가 불타기는커녕 그 오늘 가서 사면 돼요. 그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돼요. 저 어렸을 때 뭐 엄마가 없어서 연필 한 자로 공책 5권이면 이 길을 쓰고 빠지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뭔 차이죠?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했지만 강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했었지만 부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했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냥 비천하고 마냥 약하고 마냥 낮아질 수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인데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4장 8절에서요, 이미라는 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배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배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배부르다라고. 풍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십니까? 그런데 이미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뭐죠? 하나님 없이 배부르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 대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풍요함과 풍성함과 강함을 마구 나타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는 조금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치사를 바꾸면 그리스도를 향하여로 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풍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을 부어줘서 이미 배부른데
배고플 수 있어요. 언제죠? 예,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고플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재정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재정 장로님이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고 파트 사역을 할 때라 이 급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뭐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될 건데 이제 88만 원을 그때 받았었는데, 물론 예전에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았던 분들한테는 뭐 많은 돈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장로님께서 항상 이렇게 월급을 보내시면서 많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장로님이 미안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 장로님이 재정일을 맡지 않았어도 본인이 굳이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정말 본인이 미안한 것처럼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딱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지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다 보면 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미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송구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죠. 왜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생각을 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어떤 속성이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그저 사역하기 싫거나 귀찮아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신학적 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죠? 이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가 멸망하기를 요나는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심판이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딱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띄어야 되는데, 근데 요나는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모습을 띄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심판이 임하기를, 그 강한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향해서 스데반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비천함과 낮은 모습만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비천해야지고 언제 낮아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죠. 이 풍요는 우리가 다 말로 담아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씩 높여주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비천해져야 하죠.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궁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습을 닮으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을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진실함과 충성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또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성도님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관점과 도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며 따라오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은 저희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과 또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함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함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